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앞에 15절 말씀에 그 위에 보면요, 길을 안내한 구름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먼저 읽어드렸던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제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6절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쳤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2022년 52주 중에 오늘이 51주예요. 한 주가 남았어요. 한 주만 지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2023년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마지막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40장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까지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40장 출애굽기 4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성막, 해막, 교회를 얘기하지요. 성전을 얘기해요. 이 강대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언제가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었다고요? 그죠? 첫째 달 초하루 날. 첫째 달 초하루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 있어서 그들이 쓰는 달력에서 첫째 달 초하루가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날로 삼으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음력 1월 1일이지요. 설날이에요. 설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시댁 가는 날, 친정 가는 날. 요즘에는 시댁 가고 친정 가는 날도 아니에요. 멀리 여행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시편 121편이에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 마지막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121편 제일 1절 그 위에 보니까 121편의 이 시편의 말씀을 제목을 뭘로 해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무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기대가 되고 사모해서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설날 봉헌식 하러 왔다. 갈 데가 많아요. 시댁 가고 친정 가고 친척집 가야 되고요. 인사하러 가야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분, 그걸 알기 때문에요. 설날이지만 구별해서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애가 아니에요. 이 시편 121편 그 뒤에 있는 134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3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3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편 3절입니다. 시편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을 어디서 주신대요?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주신대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성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120편 한번 보세요. 120편 120편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135편에까지 15편이 전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전부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요, 전부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왜 올라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지켜주신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전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122편에 보세요. 122편은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4편 또 뭐예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27편은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131편은 뭐예요? 다윗이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34편은 또 뭐예요? 다윗이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삼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 40장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했던 사람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느냐?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0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40장)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전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기물들을, 성전의 물건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 모든 성물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론도 그렇고, 제사장 아론도 그렇고, 제사장의 아들, 그 아들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으래요. 기름을 부은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바울 선생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요, 성도라는 말을,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바울이 사용하는 성도, 이 교인은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했어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제목을 잡으라면요, 저는 이렇게 잡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말씀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목을 안 잡아놨지만 저는 제목을 잡는 자면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보세요,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봐요. 점심때 또 뉴스 봐요. 저녁 때 뉴스 봐요. 잠자다가도 뉴스 봐요.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뉴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슨 소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문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 아들, 딸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래.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느니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낭떠러지 위에 올라앉았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리. 술 취하고 방탕하고. 지난주에 어디 갔다가 운동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좀 걸어다니다가 식당에 갔어요. 참 보니까요, 어떤 아줌마하고 아저씨야. 전화가 왔어. 아줌마한테. 딸인 것 같아. 다 들려. 딸이, 엄마 언제 와? 그때가 2시 몇 분인데, 엄마 밖에 나왔는데 이따가 한 7시쯤 돼서 들어갈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보니까 뻔뻔해. 아이가 전화가 왔어. 자기 딸한테 전화가 왔어. 집에서 그냥 기다리래. 7시에 들어간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곳이, 내가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일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카톡만 밤새도록 봐. 무슨 소식이 있잖아요. 길을 건너가는데도 보면요, 요즘 이따가 보세요.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냥 휴대폰 들고 댕겨.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밤낮으로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우리는 뭐에 취해 있어요?
복된 사람, 복받을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1편에 있는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전의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대제사장, 제사장들까지 다 기름을 발랐듯이, 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복받을 사람으로 거룩하게.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최고의 윤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웃을 수 없지만 웃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바보지요. 그게 복된 사람이고, 그게 거룩한 사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어야 할 거, 그거 생각 안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40장 출애굽기 40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러 가지 명령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요. 100%라는 거예요. 거의가 아니에요. almost가 아니에요. 퍼펙트예요. 모두 다, 전체를 다 그대로 다 행했다 이거예요. 다 행했다. 99%가 아니라 100% 순종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신명기 10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있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여야 돼. 그런데 며칠을 안 움직이, 이틀 동안 안 움직였다는 거야. 움직이지 않아 구름기둥이. 야, 이거 고장났나? 전에 우리 교회 유치원에 있을 때 가끔가다 유치원 들여다 보면요, 이 겨울에 보면요, 그 거북이 있어, 거북이. 야, 그 녀석들은 안 움직이대요.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제가 쿡쿡 찔러봐. 찔러보면 이렇게 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하루가 됐는데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 저거 고장났나? 사람의 마음이 요동하죠. 이틀이 됐어. 지멋대로 나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한 달 동안 또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몇 년요? 1년. 이거 불가능이야 거의.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40년 동안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많지만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서 먼 훗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